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3장에서 16장이었는데요. 8명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4명의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 말씀 묵상에서 다루었던 11장, 12장과 이어지는 13장이 묘사하고 있는 남과 북 두 나라의 운명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남왕국 유다의 경우 여왕 아달랴로 인해 풍전 등화의 위기에 처했던 다윗 왕조가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며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인해 무너진 예배와 영성이 회복됩니다. 물론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왕 요아스가 어리석게 행한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꺼져버린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나고 우상과 제단들을 깨뜨리는 영적 갱신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기에 남유다 왕국에 대한 기록은 독자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품게 만듭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야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집니다. 11장, 12장에서 남유다의 이야기를 기록했던 열왕기서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북왕국의 두 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부자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13장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엘리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불리던 엘리사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7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아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죠. 다급해진 여호아하스는 간절히 회개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람 군대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섬겼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람 군대를 도구로 삼으사 이스라엘을 타작마당의 먼지처럼 만드셨습니다. 여호아스는 힘을 잃은 너무도 초라한 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후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의 회개와 기도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의 기도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사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회개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온전하고 충분한 회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속아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태도이며 그 이후의 삶입니다. 자비와 인자가 무궁하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회개와 믿음 부족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이며 응답 이후입니다. 그 이후의 태도와 삶이 이어지는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6년간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던 중 엘리사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요아스 왕은 문병을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대단한 믿음을 가진 왕은 아니었지만 엘리사는 너무도 든든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국력은 나날이 쇠퇴하고 있었고 외세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수차례 나라를 구해낸 엘리사의 죽음은 그에게 큰 위기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과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의 미래가 안타까워서였는지 엘리야는 왕에게 두 개의 징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활과 화살을 구해오라고 말했는데요. 왕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동쪽 창문을 열고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그 화살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증표라고 선포했습니다. 둘째로 화살을 들어 땅을 치라고 말했는데요. 왕은 3번 치고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성의 없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왕의 행동이 더 큰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고자 하셨는데 왕이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은 진지하지 못했고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 큰 것을 주고자 하셔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고 우리가 진지하고 성심성의껏 반응하지 않으면 조금밖에는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장은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무찔렀다는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어지는 14장, 15장은 유다 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시작으로 북이스라엘이 패망에 이르게 되는 약 70여 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5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장은 남유다의 왕 아하스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7장은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마지막 패망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단락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패망으로부터 약 150여 년 후에 있을 유다의 멸망 역시 시작되고 있음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았지만 남유다의 왕들 역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 16장에는 8명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4명의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왕의 통치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는 시간이 모자라지만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는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 기록된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는 같은 평가가 반복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하 14장과 15장에 기록된 아마샤와 요담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불씨를 남기고 여지를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여지를 그 나라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열왕기서는 지적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어요. 결국 유다도 망하게 되니까요.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는 같지 않았던 왕들이 대를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악한 왕이 나오게 됩니다. 16장에 기록된 유다 왕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전에 언급한 유다 왕들과는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를 읽으며 이전에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했던 선조들이 만든 작품이 바로 아하스 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할 거면 철저히 해야 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말고 만약 할 거로 마음먹었다면 온전하고 성실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중간하게 하는 것, 확실히 마음을 정하지 않는 것, 무엇인가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매우 안타까운 일일 뿐 아니라 너무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갔던 그 멸망의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온전히 개혁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유다의 형편은 나은 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처럼 41년간 통치한 강력한 왕도 있었지만 스가랴 6개월, 살룸 1달, 부가히야 2년, 이들에 비하면 므나헴 10년은 길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정권이 자주 바뀌니 나라에 안정감이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영적인 혼돈은 더 심각했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선지자가 사라졌고 참된 선지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죠. 게다가 선한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4장, 15장에 기록된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동일합니다. 그중 41년간이나 통치하며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여로보암 2세와 20년간 통치했던 베가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 어찌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으며 어찌 오래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단락에서 남과 북의 운명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왕국의 운명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열왕기서는 남왕국 유다가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덕분이라고 역설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는 일도 있었지만 중간중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나타나 영적 갱신과 개혁을 함으로 남유다 왕국은 새롭게 회복되고 그렇게 버텨내어 갔습니다. 그것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였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과 부족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150여 년간이나 더 이어지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사라져버리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된 남유다는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기도 하셨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며 범죄 역사를 되풀이하였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는 사랑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멸망할 운명이었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세우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며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자 하나님은 심판의 몽둥이를 드셨습니다. 나라를 둘로 쪼개 12지파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의 손에 허락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너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이 받은 복이 너의 복이 될 것이다. 둘째, 내가 다윗의 자손을 혼낼 것이나 영원히 혼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통치 초기부터 유다와 맞서 싸우려 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또한 그는 우상을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움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저버리고 악한 선택을 함으로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과 기쁨과 형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 보여드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안달난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그러한 하나님 마음을 저버리고 그 기회를 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미래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니 매일 하는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매일의 말과 매일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침 잠시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봅시다. 지난날 해왔던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합시다. 뜻을 정합시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된 기회, 은혜의 기회들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맙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너무나 악하고 완고하게 무시하고 대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여지를 남겨두었던 유다의 왕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교훈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